교회에서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한 번씩은 해보셨죠? 못 해보셨더라도 언젠간 하게 되실 거예요. 보통 술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로 갈리죠. 술 마시면 안 된다 파, 술 마셔도 된다 파. 그리고 이 안에서 두 가지씩 또 갈립니다. 술 마셔 파 중에서는 술은 음식이야 그냥 먹어 파가 있고,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셔도 돼 파가 있습니다. 마시면 안 된다 파는 술은 죄야 파가 있고, 술은 죄는 아닌데 누군가 실족할 수 있으니 마시지 마 파가 있죠. 저는 이거 4개에 다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에 근거한 팩트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술에 대한 잡다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것들 좀 쳐내고 가볼게요. 퀴즈처럼. 술은 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한테 위장 때문이라도 포도주 좀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방종이다. 교회에서 술 마신다고 뭐라 하는데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할 상황을 피하세요. 걸리지라도 마세요. 로마서 14장 21절에 형제를 실족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술을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 앞에서 굳이 티내지 마십시오. 그거 바보입니다. 근데 걸려서 술 먹는다고 막 뭐라 하면 그냥 혼나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포도주만 괜찮나요? 가끔 이런 청년이 있어요. 소주는 좀 그렇대요. 근데 이런 질문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 이제 진한 얘기 해봅시다. 진짜들만 남으세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나요? 제 생각인데 이런 질문하는 분 중에서 취하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왜 생길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18절만 툭 떼가지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대 라고 해석하면 진짜 바보. 이 성경을 한 구절만 툭 떼서 이해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다고 했는데 성령은 비둘기로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바울은 저 구절로 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인용한 것 뿐이죠. 그때 운맥을 보면 술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다들 술 취해보셨죠? 술 취하면 대개는 무서운 줄 모르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분 좋죠. 기쁘죠.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이유는 둘이 달라서도 있지만 둘이 비슷해서도 있습니다. 무엇이 같을까요? 바로 담대함과 기쁨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담대함과 기쁨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술 마시고 무척 담대해진 적이 있어요. 완전 껄라댔죠. 친구랑 술로 대결 붙어가지고 제가 4병 마셨나? 술을 진탕 마시고 이제 기숙사로 막 돌아가는 그 거리에서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지? 내가 왜 학교로 가야 되지? 여기 바닥도 꽤나 잘만한 것 같은데? 그리고 누우니까 너무 좋아요. 그대로 누워가지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담대하고 기쁨이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뭘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담대함과 기쁨은 동일해 보이는데요. 성경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엘리야라는 사람의 제자고요. 또 많은 제자를 둔 사람이기도 해요. 어느 날 엘리사를 죽이러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제 죽는구나. 근데 엘리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평온하게 있습니다. 그냥 군대가 오네 이러고 있어요. 제자가 대체 왜 그러시냐, 선생님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을 이 청년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청년의 눈엔 뭐가 보였을까요? 지금 쳐들어오는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양의 군대가 산을 다 둘러싸고 있었고, 그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인간 군대 정도는 다 쓸어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여유가 있을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고 기쁘겠죠. 이정규 목사님 설교에 나온 멘트를 좀 따라해보면 술 취함은 현실을 잊게 만들지만 성령 충만은 진짜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홀짝홀짝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술 드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건방질지 모르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회사 일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술병을 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루가 너무 버거워서 술을 통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이유로 술을 통해 담대함과 기쁨을 얻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붙잡고 냉수를 들이킬 때나 비몽사몽 하면서 출근길 지하철에 다시 올랐을 때도 그 담대함과 기쁨이 유지되던가요? 혹시 잠시 우리는 술에게 마취되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담대함과 기쁨은 현실적이었을까요? 술로 하루를 달래시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시오. 진짜 담대함과 진짜 기쁨을 알려주세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라. 진짜 현실을 봐라. 그 진짜 현실은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말고의 영역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 역사를 쭉 보니까 끈차는 목소리도 있었고 끊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누군가는요, 약한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접었고요. 누군가는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질과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술이라는 도구가 죄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서 제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나의 선택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가? 내 자유가 누군가를 무너뜨리진 않는가? 내 마음의 위로를 풀에 두고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이겠죠. 성령 충만은 진짜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 현실을요. 그러면 담대함과 기쁨이 있죠. 회식 자리에서도 있고 혼자 있는 밤에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마실까 말까를 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은 무엇인가? 또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이 영상 하나 공유하면 질문이 많은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It's gonna be a long way home.